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사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사과학. 네. 유사과학은 뭐냐면 그야말로 과학은 아닌데 과학인 척하는 거예요. 과학은 아닌데 과학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점성술 같은 거죠. 점성술. 마치 별을 다루는 것 같아서 과학 비슷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영향이나 결과가 없는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리셋, 지구 리셋설 여러분 아세요? 지구가 여러 번 반복됐다. 예,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예. 지구 공동설, 뭐 지구가 텅 비어 있다. 그 다음에 뭐 무한동력,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어요? 실생활에서는 우리 많이 속았던 거 음이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이온 한때 좋다 그래서 막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사능 나와서 피폭된다 뭐 이런 뭐 수소수 은나노 등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다 이제 각종 음모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인류는 지구에 아니 뭐죠 달에 가지 않았다. 뭐 전에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 한 명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 연구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까지 막 그 당시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막 취재해 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해요. 네. 누가 이걸 믿나 하겠지만 사실 그럴듯한 이 과학으로 약간 포장된 거기 때문에 사실 혹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것과 묘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뭐랄까 과학자들,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묘한 일이긴 한데 유사 과학이 과학과 경쟁해요. 예. 되게 참 묘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은 권면들입니다. 비방하지 마라. 내일 일은 모른다. 잘못 경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그 이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지 말고 내일 일은 잘 모르고 또 부한 것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직접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그 명령 이면에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무엇이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무엇이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가? 그러한 증상들의 기저에는 유사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이 유사 믿음은 믿음과 경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리가 자꾸 끊기지 않아요, 혹시? 네,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까 유사 믿음이 유사 과학이 과학과 경쟁하듯이 유사 믿음이 믿음과 경쟁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경쟁하는 경쟁자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쟁자는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자기의 이것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비방이 어디서 나오냐?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판단은 뭐냐? 내가 판단자라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입법자와 재판관 그 기준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비방과 비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비방과 판단은 어디서 오느냐?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종교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걸 보면서 이야 자신감 쩌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대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면 살수록 뭐예요? 오히려 제일 못 믿을 게 나 자신이에요.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경쟁자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주 천지 창조 이래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평가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 개념은요 하나님과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요. 현실을. 내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지 알겠지만은 제가 더 제 판단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유사 믿음이에요. 스스로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를 과신하고 잘못된 자신감으로, 그걸 근자감이라고 그러네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기준 삼을 때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여담입니다마는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환자가 누구냐? 암 환자가 아니라 의사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 제일 힘든 환자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그 굉장히 수습하기 힘들죠.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큰 사람일수록 상담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달라 그래요. 전에 보니까 여러분 백종원 씨 아시죠? 요리 연구가. 예. 그 사람이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려운 가게 가가지고 음식을 먹어보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해서 솔루션이라 그러더라고요. 솔루션을 주면은 그거대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게를 좀 일으켜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놀란 거는 백종원 씨한테 놀란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을 받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준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준 대로. 솔루션을 준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솔루션대로 하다가 자기 방식으로 또 바꿔요. 결국 뭐예요? 그 솔루션대로 그 솔루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방법이 틀리고 저 사람이 말해준 게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뭐 죄송한 얘기인데 대부분 망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소위 그 빌런들이라 그래요. 그런 빌런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백종원 씨야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완전해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솔루션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혹은 그 하나님의 그 솔루션에다 내 방식을 섞어 가지고 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가 망해요. 전문가들이요, 이렇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책 여러 개를 보니까 대충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오만함, 이게 내 방식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은연중에. 또 뭐 이 경청하지 않음, 대부분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또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을 부각시켜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고집,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뀌면 불쾌해해요. 그다음에 불안이 있어요. 불안.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불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고집 부리기도 하고 자기 자랑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믿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예. 방어적 성향이 나타나고 외로움, 이런 사람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예. 약간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증상이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판단과 비방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것이 바로 판단과 비방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경험이 더 풍성하고, 결국 그것으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 비방이에요. 예. 판단만 해도 문제인데 그것을 말로 옮기는 것이 비방이, 그게 다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판단하지 말라는데도 판단하고 그것을 말로 옮기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심지어 칭찬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칭찬도. 왜냐하면 칭찬이든 비방이든 평가, 내가 판단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친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관계 가운데 우리 적당한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로 옮기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뭐 이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큰 이상이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작은 말 하나에서 상처받고 용납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너지기가 쉬워요. 사람마다 각각 은사와 달란트들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면은 필시 균열이 생기기 쉬워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로, 가정에서 제일 부모가 자녀한테 그러기가 쉽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교회 어르신들한테 감사 한 것이 있어요. 예. 어르신 하니까, 예. 저도 어르신이에요. 예. 어르신 하니까, 근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왜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왜 판단이 없으시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정말 이렇게 이, 어, 제가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7시 예배가 있냐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7시 예배 없고 오후 예배 있다 그랬더니 왜 7시 예배가 없냐고. 예. 교회가 타락했다고 막. 다 자기 기준이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으시고 말 많이 안 하시고 묵묵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임해 주시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건강한 교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에 제일 많은 위험이 노출된 건 저죠.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대부분 혹은 언제나 오라. 어쨌든 내 방식이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도 틀릴 수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최종 판단자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자, 경쟁자였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경쟁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자는요, 희망적인 기대, 희망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오늘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모른다 라는 거죠. 1차적으로. 불확실해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삶과 역사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더 복잡해져서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결국 다 잘 될 거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만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희망적인 기대, 희망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희망적인 사고방식은요,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감정과 욕망 혹은 환상에 근거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 이루어진다 라고 기대를 해요. 이것은 대표적인 유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과 좀 다릅니다. 불행하게도 이같이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하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은 이루어진다. 뭐 아시죠?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살면서 이 표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동심 파괴하고 있나요? 그거 아니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상상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면서 알잖아요. 뼈를 깎고 각고의 노력을 해도 꿈이 이루어질까 말까예요.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시크릿. 예. 내가 부자가 된다. 내가 부자가 된다. 하루 1000번 생각하면 부자가 된대. 일종의 자기 최면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유사 믿음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마침 제가 몇 주 전에 앨런 머스크가 중동의 어떤 무슨 리더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잘라봤어요. 한번 보세요. You know, like you want something to be true, even if it isn't true, and so you ignore the things that you ignore the real truth because of what you want to be true.
Um, this is a very difficult trap to avoid. 네, 이 사람이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나중에 이게 인터뷰가 굉장히 길어요. 나중에 보면은 슈퍼 하드 워크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노력한 거예요. 이런 희망적인 사고는요, 심리학적으로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마치 육신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심리학적인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누가 저에게 근거는 없어도 희망적인 말을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예. 목사님, 다 잘 될 거예요. 한번 너 원래 그런 놈이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가 행복감을 얻잖아요. 예. 심리적인 효과를 넘어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요.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몰핀이 부족해가지고 그 중환자한테 몰핀 대신에 식염수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몰핀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잘못 전달했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몰핀이 부족했을 때 몰핀을 가장한 식염수를 주입했을 때 몰핀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망적인 사고나 약간 페이크죠. 그런 걸 줬을 때 약간의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더 우리의 유사 믿음을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엔 거기에 중독돼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질이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위로의 말씀, 나한테 이렇게 마치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것들만을 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결국 희망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경쟁자예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자꾸 투영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 처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인생은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날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꾸거나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말씀은 꿈만으로 희망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언정 하루하루의 성실함과 충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센틱한 믿음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나의 성실함,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의 인생과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올바른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희망 섞인 기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그것을 믿음으로 투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리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은 바로 돈이에요, 돈. 오늘 말씀은 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이죠. 착취나 돈의 오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내면은 결국 돈 문제가 근원이에요. 돈. 제가 일부러 순화하지 않았어요. 재물이나 뭐 이렇게 물질 이렇게 순화하지 않고 돈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 문제는 너무 클래식한 주제죠, 여러분.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약간 식상해요. 동시에 여전히 돈이라고 했을 때 우리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금기시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제가 돈이라고 자꾸 돈돈돈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할 때 돈밖에 모르는 인간 했을 때 그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불쾌한 얘기로 들리죠. 설교할 때 재물, 물질 하지 않고 돈 하면 저 목사 돈 밝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헌금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뭔가 개운치가 않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은 역설적으로 다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 민감하다. 이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작가나 신앙의 선배들이 유사 이래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금송아지, 만몬으로 대표되는 이 우상은 결국 우리의 돈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의 결정체예요. 왜 돈이 문제가 돼요? 왜 돈이? 돈 자체가 악해서? 그렇지 않죠. 뭐 매일 성경 내일 본문인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만큼 소망을 둘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금송아지나 만몬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돈에게 신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은 오래됐고 그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돈이 안도감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는 믿어요. 안 믿으세요, 그렇게?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안전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돈이 역시 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또 셋째로 돈이 자신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종교적인 코드가 있어요, 지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은 뭐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치, 진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우리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에요. 근데 돈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고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위해 다른 가치를 내려놓게 하는 것, 이것이 돈을 믿는 믿음의 실체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어려서 오헨리 이 단편집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나는 언제나 돈에 돈을 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나 하고 백과사전을 다 조사해 봤다. 다음 주에는 증보판을 뒤질 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더라도 돈의 편을 들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어디 한번 말해봐라. 이 소설에서 아들은 시간이나 사랑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가 돈으로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오랜 시간을 갖게 해서 청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전혀 모르시는 얼굴로 모르세요 이 얘기? 아 모르세요? 네. 아유 그렇군. 이 부자 아빠가 있는데 처음부터 할게요 제가. 부자 부자 아빠 있는데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아들이 아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을 살 수 없고 사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을 안 하고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무슨 하여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바래다 주는데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돈을 써가지고 뭐 반지를 떨어뜨렸나 해가지고 그걸 찾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가지 못하게 해서 그 아들이랑 그 연인이랑 더 오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용기를 넣고 청혼을 해서 결국 결혼을 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랑과 시간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아, 우리가 조금 고상하게 포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진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돈의 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집회에 In God we trust 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여기서 갓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저 어쩔 때 헷갈려요. 돈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투영해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사 믿음이고 이와 같이 돈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자예요. 자,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착취를 낳는 것이고 잘못된 방법을 낳고 잘못된 사용을 낳는 것입니다. 저는 2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 근데 아마 적용점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의 기준, 뭐 풍족함의 기준, 낭비의 기준 다 사람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돈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좀 위선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써 포장하고 숨기면서 고상하게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조차도.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첫 번째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는 일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지만 사실은 더 많은 재물, 그 재물이 나한테 더 행복을 가져다 주고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정말요? 정말요? 정말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필요한 만큼은 사람마다 다르다.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요 유사 이래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어요. 물론 상대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미련을 갖고 그래도 역시 돈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고 믿는 한 언제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 그 다음에 희망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돈. 우리는 과연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신앙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꺼려했고 또 불쾌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알고 그렇게 살고자 결심합니다. 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와 내가 원하는 것과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하는 저희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